흔히 어처구니라는 단어를 듣게 돼요. 대부분 어처구니에다가 부정어를 전미어로 붙여서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나름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결국 저 손잡이를 말하는데요. 손잡이 만에 하나 이제 뭔가를 콩을 좀 갈아라, 곡식을 좀 갈아라 해놓고서 기구를 돌리려고 가는데 손잡이가 없어. 그럴 때 우리에게 느낌이 뭘까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처구니 없네 하는 거예요. 곡식 갈아야 하는데 그 무거운 돌을 맷돌을 그냥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의 법정이 저는 그 특징을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에서 어처구니 없이 죄인으로 사형수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집행부 로마의 병사들에게 넘겨지는,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생명이 가득하고 놀라우신 반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참 내가 그 과정으로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27장 1절 2절에서 점핑 11절로 이어지는 큰 이야기 틀, 이게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는데요. 이 빌라도의 법정이 한 번 있었던 것처럼 마태기자는 진술을 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1절에서 14절까지가 빌라도 재판 첫 번째 재판에 해당이 되고 15절부터 26절까지가 빌라도 재판의 두 번째이면서 정치재판, 예수님에게 정치재판 세 번째 재판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믹서되어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빌라도의 재판이 두 개가 합쳐진 본문,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속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한 복음서가 있다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일이 먼저고 어떤 일이 나중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복음에 의존해서 성서를 연구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정치적인 재판은 세 번이 진행돼요. 첫 번째 빌라도의 재판,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가 집례하는 갈릴리 총 책임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재판,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와서 사형 집행 판결을 내리게 되는 세 번째 재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오늘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빌라도, 사실 뭐 행정관이면서도 판사,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와 사법부가 통합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때는 판사가 되고 행정을 담당할 때는 행정관이 되는 그런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그리스도께 최초로 물은 질문이 오늘 11절에 소개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내들인 공회, 즉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 종기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렇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부에 고발을 할 때에 사실은 신성모독으로서 사형을 언도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이 빌라도 정치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고발장을 내면
집행관 즉 판사가 이 피고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것이 오늘 11절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법정에는 5가지 순서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먼저 원고가 고발을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두 번째는 그 고발의 내용을 판사된 집행관이 피고인에게 묻고 대답하는 순서가 두 번째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타난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배심원들의 말을 하게 되고요. 자기 변론을 하고 피고인의 자기 변론하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의 최후 수령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집행관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5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중에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절차에 해당되는 고발장에 대한 확인차 질문이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적으로 신성모독으로서 사형을 내렸던 그들이 정치법정으로 고발할 때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종교재판에서 일단 신성모독으로 고발이 됐고 그것이 판결이 됐다면 이 판결권을 가지고 정치범에다가 고발을 내리는 것이 합리성이고 일관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정치법정에 고발할 때의 내용은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괴수로 고발이 됐다는 거. 이거 어처구니 없는 고발장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의 법정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장에만 있지 않고 3대 부류, 이들이 뒤섞여서 범벅인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황당한 재판 모습, 세 부류를 한번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박사라고 자칭,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암기하고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빛을 지라고 할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 근데 율법의 핵심 내용에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모독자로 1차 종교재판에서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신성모독으로 하고 나서 정치재판에서 정치범으로서 신고하는 이 헤게모니한 이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제1원인자로서 규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사형으로 처형하는 제1원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유대 지도자들과 연동한 세력이 있었으니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1차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면 종려주일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카페트처럼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찬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정말 로마의 항거에서 지도자가 돼서 로마와 싸워 이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쉽게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이번에는 정치재판까지 회부돼서 끌려다니는 힘없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실망합니다. 이게 예수에 대한 초기 설정이 잘못됨으로써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사건들,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초기 인식이 잘못되면
우리는 예수께서 묵묵히 당신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오해와 실망을 통해서 영적인 슬럼프와 또한 상처를 얻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이 필요하니까 군중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이다, 이 말만 외치기만 하면 된다 하고 말소스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범한 현장, 이게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죄값으로 역사는 심판이 도래합니다. 그게 바로 AD 70년이에요. 우리는 AD 70년에 딱 유대인들의 멸망 이렇게 보기 쉽지만 사실은 AD 60년 아니 50년 후반부터 유대인들은 민족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 난 이후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병사들에 의해서 유대는 멸망을 당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 11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엄청난 학살을 당하죠. 이게 다 모든 성서학자들이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유대의 역사에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8일 그날까지 거의 2000년이 가까운 해를 망국으로 나라를 상실하고 디아스포라, 세계, 유럽, 서양, 아시아 할 것 없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악동 한 지도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 또는 다양한 처형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죽게 해요. 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이 오류와 이 범죄가 역사 속에 이렇게 질곡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을 어처구니 없는 법정으로 만든 또 한 세력이 있으니 빌라도 법정의 집행관 빌라도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신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11절로 14절이 그 얘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했다는 것까지도 빌라도는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가 낮에 잠을 잤는데 이상한 영몽을 꾸는데 예수가 의인이고 예수를 함부로 하면은 해를 당한다는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깨서 남편이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 침투해 휴정을 신청하고 빌라도한테 그 비밀을 알려줘요. 저 사람은 의인이니까 당신이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예수를 살리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린다면 리더십도 안 되고 이 재판이 모양도 못 갖추니까 이 빌라도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정에서도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대명절 때 로마의 총독부에서 파송된 총독이 유대인들의 범죄 죄인 중에서 모범수들을 특사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죄수가 누구였냐면 그게 바라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라바를 뜯어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특사 방면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함께 같이 나와서 견주어지는 이 시점이 오기 전까지 바라바는 행악자요, 살인자며 요한복음 기자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대 로마의 죄수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예수님만 해도 호불호가 갈리는 군중이 있는데 이 바라바는 호불호가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바라바. 빌라도는 꼼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라바를 특사방면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군중들에게 절차적으로 물어야 하는 절차를 묻겠다 하고 묻게 됩니다. 내가 바라바를 6월절 이 절기 때 특사방면을 해야 되겠는데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놔줄까 군중들에게 물을 때 바라바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형식으로 물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군중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쏟아집니다. 바라바로 소이다.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이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떻게 바라바가 살아야 되는 거지?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 호불호가 있는, 그래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예수를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살려달래. 이거 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이다. 왜 그러느냐? 아무 원인도 알지 못하는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사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중은 분위기 상승 효과를 타고 있었어요. 이유를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이유를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이다. 이미 매수가 된 이 군중들은 오직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돼요. 그때 빌라도의 가슴에 먹구름이 하나 찾아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당대의 총독부의 관할 안에 밀란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로마의 황제는 그 총독을 경질시키는 것으로부터 처리하는 것이 로마의 행정 절차였대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가 가요. 야, 밀란이 일어나면 내가 결국 책임지고 가야 되네. 내가 좌천되어야 하네. 그래서 거기서 몸을 움츠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군중들한테 지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니까 모양 갖추기식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의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자기 손을 닦아가며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하라, 저주는 너희들이 당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모양 갖추기식 책임 전가를 넘깁니다. 그러자 군중들이요, 그래요, 우리한테 저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아들, 딸들에게 다 저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신감 넘치게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해도 괜찮아요. 왜?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누가 들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다이얼로그의 수평대화를 수직인 중심에 하나의 초점을 가진 삼각대화 트라이로그의 주역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비극사와 만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문제는 빌라도의 책임성입니다. 빌라도가 사실은 행정관이지만 재판을 할 때는 판사거든요. 판사의 생명이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공의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것이 판사의 생명인데 지금 빌라도가 사적 손실이 계산이 되자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 전가를 유대 백성들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결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예요. 방치해서 일어난 그 영역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다 지도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빌라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책임이 전가되는 거냐고. 그래서 빌라도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들의 저주가 아니라 의인들의 저주,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저주, 즉 성도의 저주를 받아가며 살아가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빌라도가 나올 때까지 사도신경을 함께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의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저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몇 해 이후에 유대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좌천되고 맙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의인, 내가 뻔히 알고 있었던 의인 예수를 좀 살릴 걸 그랬을 거지만 씻을 수 없는 잘못, 이것이 빌라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의 입술에 저주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을 어처구니 없이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11절에서 지금 집행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과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피고인다운 진술을 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돼요. 먼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도다 긍정해버립니다. 이거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인데, 이건 고소하는 이 원고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수용이에요. 사실은 고소하는 사람들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저항해서 유대 독립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 민족의 사적으로 세워진 지도자의 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유대인 왕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긍한 그 왕이 무슨 뜻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친히 자기 입술로 왕으로 왔다는 걸 친히 진술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목적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 왕으로서의 선포는 굉장한 뜻깊은 선포인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정치범, 로마의 황제에 저항하려고 세워진 지도자로만 알지 빌라도가 알겠냐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공감할까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듣는 회중들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영적인 의미의 선포를 알아들을 리 없다는 의미에서 이 법정에서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마의 법상 사형으로 판결되는 가장 중형을 판결할 때는 주변 자료 고발 고소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내리지 않는 법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때 본인이 입으로 진술을 할 때 주변의 고발 고소인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인정할 때 사형으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그것은 예수님의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수용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빌라도가 그거 말고 죄의 명이 또 더덕더덕 군더더기처럼 붙여져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소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진술, 네가 방어 진술을 한번 해보라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대답을 안 하면 고발한 것이 그대로 나한테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거 예수님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나는 결정적으로 사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걸 선포했고요. 자기에게 수많은 죄목들이 고발되었는데 하나도 변호를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땐 바보 천치였어요. 어처구니 없는 피고인. 세상에 이런 법정이 있을까요? 세상의 법정은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우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죠. 이긴 자와 지는 자가 희비가 갈리는 것이 이게 법정이죠. 그런데요, 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법정에 개입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까지 한꺼번에 자기들의 행한 일로 심판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 지도자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빌라도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심판을 당하는데요, 가죽의 끈으로 마지막 끝에 납추를 달아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뺑뺑 돌면서 마지막에 살로 콱 박혀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채찍을 받고 비아돌로르자 십자가의 길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재판은 진흙탕 싸움이었어요. 진흙탕 싸움. 빌라도도 역사의 패자요, 유대 지도자들도 역사의 패자요, 유대 백성들도 역사의 패자요,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너무너무 슬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유대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볼 수만 있다면, 이 일촉즉발에 너무너무 민감한 아수라장이 같으지만 예수님의 가슴에는 딱 한 사람이 들어있으니 그게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바라바가 있어요. 주님은 바라바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의 빌라도의 재판정에는 바라바가 다 들어갑니다. 마태 기자, 마가 기자, 누가 기자, 요한 기자, 모든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속에 바라바가 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라바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분리진술 하겠고, 나에게 많은 고발장에 대해서 친히 변론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진흙탕 싸움. 빌라도도 진흙이 묻고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도 진흙이 묻었으며 예수님의 몸에도 진흙이 묻어 있어요. 진흙통 속에 빠져있는 바라바 하나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며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 빌라도의 어처구니 없는 이 재판 속에 예수님은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의 가슴에는 한 생명이 있어요. 호불호로 갈리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죽어야 할 바라바. 내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는 살리고야 말겠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관심이 둘이인데 첫째가 바라바요. 그 뒤에 두 번째이면서 궁극적인 주님의 시선, 관심은 인류 구원이었어요. 이 법정의 판결을 통해 바라바를 살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는 인류 구원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바라바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뭉뚱그려 예수 믿고 같은 자리에서 나도 믿고 너도 믿는 것 같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처럼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원포인트 바라바 살리기, 그게 불특정 나였습니다. 나는 그런 과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합리성 따위 필요 없어요. 바라바 살리면 그만이에요. 바라바 하나 극악무도한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모순과 어처구니 없는 진술 하더라도 나는 바라바 살리면 된다. 그리고 인류의 바라바 같은 인류, 그 중에 하필이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엄청난 진흙통 구덩이에 들어가 온몸을 진흙을 묻혀가며 바보 노릇하고 바보 세상에서 바보 진술을 하고 바보처럼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바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며 그 중에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된 줄 알지만 사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 안에 콱 박혀서 아는 야다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셀프 아이덴티티, 심리학적으로 스피리추얼 셀프 아이덴티티가 형성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든든히 채워져. 내가 누군지 아니? 나를 진흙탕 속에서 나 하나를 가슴에 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이 가슴 하나만 획득할 수 있다면요, 행복한 거예요. 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진흙탕 속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불리한 진술 두 가지를 통해 결정적으로 사형수로 판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값,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스펙 갖고 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밀다 하더라도 우리는 밀리지 않는 당당함, 영적인 스피리추얼 셀프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슴을 채운다면, 구원의 확신이 채워진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기 정체성이 약할 때 우리는 밀리며 사는 거예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슴에 빌라도의 법정에 바보처럼 피고인으로서 그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통해 바라바 하나 살리려고 그 아등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신분을 획득했다는 이 든든한 마음, 이게 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만분지일은 닮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열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신생한 또 하나의 바라바, 베스트를 가슴에 품고 개인 기도와 원데이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가슴을 끌어안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섬기고 찾아가며 희생하며 바보같이 섬기겠다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성도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